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부교에서 온 오재필 형제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친히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마음 가운데 또렷하게 새겨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 7차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아직 말씀을 들었으나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주님께서 끝까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붙들어서 끝까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지막 날 또한 귀가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오산교회에서 함께 마땅히 이 시간 함께 교제하여야 하나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 주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친히 주장해 주셔서 또한 함께 교제와 모임을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마음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9월 1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재필 형제입니다. 1996년 8월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그 말씀의 주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먹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6장, 또 요한복음 6장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한번 좀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좀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절, 18절 이렇게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좀 종합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요. 일단 마태복음 14장 16절에다가 2번 이렇게 쳐놓으세요. 2번 2번 이렇게 그 글자를 적어놓고 18절에다가는 4번 이렇게 쳐놓으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4마디를 이렇게 하셨는데 순서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마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1시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내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한 2번째 교훈이 있다라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의 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또 교제 생활, 전도 생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오병이어와 기적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해결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 불가능해 보인 부분들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계신 주님께 의뢰할 때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 또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바쳐질 때 희생을 통해서 또한 생명이 이렇게 탄생이 되고 또 주님의 기적이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서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15절까지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14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5절부터 이렇게 조금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보이신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특별히 이제 유월절 명절이 가까울 때 바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14장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라면 5절입니다. 5절에 5절을 이렇게 1번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 빌립에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빈 들판에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특별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떡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병이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식구들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어서 겪는 그런 문제들도 겪을 수가 있고, 또 다양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먼저 제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먼저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제자 빌립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해결할 건가라는 것을 그 태도를 이렇게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그 시험에 딱 걸려들었죠.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었던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 되니까요.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10,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학예 수양회 통해서 각 차수마다 7차까지 이렇게 말씀이 전파가 됐고, 그 가운데 참석했던 분들을 보면 뭐 11,000명일 때도 있고 10,000명일 때도 있고 뭐 9,800명 막 그렇게 거의 10,000명 정도 될 때가 있었죠. 보면 한 끼를 준비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들까. 이 빌립이 언뜻 모여든 사람들 수를 보고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 데나리온의 그 값어치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과거 우리 뭐 한 노가대 뛸 때 뭐 한 사람 일해서 10만 원 받았다 하면 200데나리온 하면 2천만 원.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서 한 사람 장정 가격이 한 20만 원이다 하면 한 4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마치 수양회도 한 끼 준비하려면 그 정도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 수준으로 이렇게 들겠죠. 그래서 이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어떤 이렇게 해결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장애물 만나고 그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만 믿음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도 마치 믿음장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 걸린 중풍병에 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고자 그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이 이렇게 의원들에게 다 허비하고 돈을 다 허비하고 괴로움을 다 겪었던 그 여인이 자기의 그 문제를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을 때 자기의 혈루 근원이 마르는 그런 일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또한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해결을 받고 싶어서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와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나왔을 때 두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던 그 두 소경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주여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소경의 두 눈이 띄워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마태복음 9장에 일어나는 네 가지 사건은 모두 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고, 공통점이 예수님께 가져왔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잡아놓고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그 마음,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됐죠. 또한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떤 직장 문제를 겪고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마치 아브라함 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것이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죠. 기근이 그 땅에 임함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 때만 그런 흉년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이렇게 똑같이 듭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머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했죠.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이스라엘 때도 대기근이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 허락하에 이집트로 이렇게 요셉의 청함을 받고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각 세대마다 찾아오는 그런 기근, 궁핍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는 그 배경처럼 양식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꺼내놨을 때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6절. 마태복음 14장 16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믿은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먹을 것이 있게 생겼는가? 먹을 것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인가 한번 보세요. 안 보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고 왜 이렇게 교회 생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에서 꼭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키를 옆에 계신 제자분들,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분들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 참석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기도 부탁을 하면서 꺼내놓고, 또 조모임에 참석해서 그 문제를 꺼내놓고, 또 회별 모임에 참석해서 그 문제를 꺼내놓고 주님 앞에 마치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지만 그 주님께서 또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사이에 성령으로서 함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합심해서 그런 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는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어떤 생명을 건지는 그런 문제도 함께 모였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8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마치 요셉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면 그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양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함께 모여서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리 가운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더 쉽게 나타나는 이유가 시편 8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 가운데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거든요. 1절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 빛을 비춰주시는데요,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가 필요하고 돌이키는 부분이 필요하고, 다음에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마음에 비춰지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절도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질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는데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얼굴빛이 어디에서 비춰지냐? 바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날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또 구역 모임 말씀, 조모임 말씀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영을 더욱 살찌게 또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 계시지만 또한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요, 3절 보면 구원도 방해하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이렇게 가리워져 버렸으면 어떤 사람한테 가리워졌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면, 마귀는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을 이렇게 그 단어를 쪼개서 보면 신, 텔, 눈,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이다, 텔은 둘러싸다, 눈은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 따로 있을 때 하와를 따로 이렇게 둘러싸서 결국은 미혹시켜서 그 생명을 죽인 일을 이렇게 했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그 사단이 커튼처럼 이렇게 딱 복음이 빛처럼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커튼을 이렇게 가리듯이 가리워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5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율법으로 행함으로 이렇게 천국에 가려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세의 그 율법,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보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어떤 그런 수건으로 가리우는 부분도 이렇게 벗어지고, 또 마귀의 어떤 그런 방해도 이겨내고 그 복음이 마음에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그런 뒤죽박죽인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혼돈인 상태, 그런 공허한 상태일 때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생명이 살 수 탄생이 되듯이 6절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구원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그곳이 주의 영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어디서 해결되느냐, 바로 이제 주님의 성령이 계신 교회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합심 기도할 때 생명이 건져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합심 기도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고 해몽하여서 그 생명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죽기 전날 밤에 정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간절한 합심 기도 가운데서 천사가 밤중에 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 일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신앙, 또 함께 합심 기도할 때 그런 생명을 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마가복음 6장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마가복음 6장 38절, 거기다 3번 이렇게 치십시오. 3번.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래서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자,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히 떡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떡이 있는데, 나에게는 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가 있다라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이 무리 가운데서 겪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런 이제 그런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떡이 있을까 없을까 알아봐야 되겠죠.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가운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는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이 무리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이렇게 각 사람마다 주셔서 유익하게 하셨는데요. 나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하는 그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외국어 말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은사, 또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 또 다양한 은혜로운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8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런데 저에게는 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떡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교회 가운데서 봉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봉사를 하시고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교회 가운데 참여해서 봉사를 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더 발견하고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걸 또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몸에서 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운데서 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눈이 손들어 너 쓸모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다리 보고 이렇게 발 보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장기들은 더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우리 각자는 한 몸 가운데 있는 지체고,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몸의 각 지체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옆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또 직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은사와 직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사도, 선지자, 지금 사도, 선지자는 없지만 교사는 있죠. 셋째는 교사요. 28절 보면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써 교회에 유익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교사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내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더 큰 은사, 이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가장 많은 그 순간에 하셨던 그 한마디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6월절 그 마지막 만찬 드시는 과정 가운데서 대야에 물을 받아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또 반복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데요. 그 실질적으로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을 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마지막 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라면, 하나가 돼야 된다. 사랑으로 정말 하나가 될 때 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부분이 담겨 있고, 또 그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하나가 되기 전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깨끗한 상태에서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가 될 때 정말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직분이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찾아보면요, 13장 4절, 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익히 들었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결국은 14절 보시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요, 3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다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21절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예수님의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더욱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바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그 긴박한 순간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사랑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는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요한복음 17장에는 17장 17절, 서로 하나가 되기 전에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22절, 21절, 22절, 23절 제가 읽어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될 때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걸 이제 믿게 된다는 겁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바로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힘있게 전파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가운데서 각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주인이고 각 사람이 반드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떡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눠줄 수 있는 떡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발견하고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마태복음 14장 18절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제가 16절부터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 아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 가져오라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 가운데는 오병이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결국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쳐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 요한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그 여인을 이렇게 살리고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유두고라는 죽은 청년을 다시 이렇게 살리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주님께서 가장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가장 원하실까요? 제가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무리 전체에게 좋은 영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비록 포로 소년이었지만 그 다니엘이 작은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죠. 우상의 제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렇게 이루셨잖아요. 또한 다니엘이 했던 그 결심 가운데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기도를,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서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70년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부분은, 다니엘의 그런 그 회개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고, 누군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돌이키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또한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를 결심했을 때 결국은 다니엘이 받았던 그런 이상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기록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무리 전체에게 유익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다니엘서 1장 8절. 구약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의 작은 마음, 결심, 우리도 할 수 있겠죠. 하계 수양에 다녀온 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결심을 해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 3절, 다니엘서 9장 2절,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드렸던 이 기도가 마치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던 것처럼 다니엘의 이 기도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된 거죠. 또한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던 그 이유가 다니엘이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결심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집회 앞두고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물 한 잔, 또 반갑게 인사하는 것, 또 교회당 작은 쓰레기라도 이렇게 내가 보이는 족족 줍는 그런 부분이 할지라도 그런 부분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주님의 궁전에서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소원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죠. 주님의 궁정에서 문지기, 그 역할이 정말 그 뒤에 영원한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문지기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드려지기만 한다면 그건 엄청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묵묵히 겪었던 그런 고난들, 그런 묵묵히 참았던 그런 순간들, 눈물 골짜기를 가면서 흘렸던 그런 눈물들을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꺼내놨을 때 그 부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결국은 지나가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샘물이 되어서 그분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8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갔던 그 골짜기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통과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흘렸던 그 눈물이 또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게 간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샘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죠. 욥기가 기록된 그 당시 욥이 흘렸던 그 눈물, 그 욥이 흘리면서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욥기서로 기록됐고, 욥기서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욥기서를 읽으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어려움을 통과한 부분들을 결국은 가지고 나중에 시편 136편에서는 광야를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신앙에 좋은 그 서적 그런 부분들은 감옥에서, 철로역정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좋은 번연이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묵묵히 통과해 가면서 그걸 신앙의 과정 가운데 하나에 겪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글로 썼던 철로역정, 그 부분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유익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겪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 줬을 때 그 부분들이 또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태도,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가 또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린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는 보발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유월절 지키게끔 모이라라고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 그런 상황을 보면서 무슨 유월절이냐라고 하면서 비웃었는데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망해버린 그 땅에 살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겸비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유월절이 성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유다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의 말을 순종하게끔 했고, 결국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이제 성대하게 치르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까지 상달이 되고 그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큰 희락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비록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5절. 구약성경 697페이지 역대하 30장 5절.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10절, 9절,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결국은 이제 유월절이 성대히 지켜졌고요. 26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까지 상달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는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먹은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이렇게 먹이는 그런, 장정만 5,000명이나 먹이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죠.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도 또 나타납니다. 그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때도 동일하게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교훈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동기 가운데 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당시 무리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시면 길을 가다가 그 중에는 기진할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오랫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떡과 물고기를 주지 않으시면 힘이 없어서 가다가 쓰러질까 봐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이 모임에 와서 앉아 계시면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곳에서 양식을 얻고 가지 못하면 쓰러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 어떤 갈등 가운데서 더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느냐,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각 사람을 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이 큰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라고 이렇게 막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뜬금없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 채소 한 부대로 100명이나 먹였던 그런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시면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먹어라,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포도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약속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바로 죽을 때까지 그 죄 문제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 우리 각자의 현실이었죠.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어서는 영원히 죄와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 공정하고 의로운 성품 때문에 법을 하나 세워두셨죠. 죄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그렇지 않고서는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법이었죠. 죄값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만이 갚아진다라는 그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법 아래에서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대신 내 죄값을 갚아주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시고 죄값을 해결하는, 대신 갚는 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그 사실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후손 대대에 전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영원한 것과 연관되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되셨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자자손손 후손들이 예수님을 봉사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시편 22편.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을 다윗이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이렇게 기록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분요 시편 22편 1절에 나왔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이 이렇게 반복됐고요. 예수님은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모습들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셨죠.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수, 발족, 손과 발이 찔리셨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물처럼 쏟아지셨는데요.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예수님 겉옷은 4군데로 찢겨져서 나눠 가졌고 속옷은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졌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돌아가신 그 주님을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당대의 죽음이 아니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고 세상 끝날 때까지 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29절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후손이 예수님을 봉사하게 되고 자손 대대에 예수님을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또 여자와 아이들도 먹었던 그 사건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베드로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을 일으킨 후에 전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 마치 우리 수양회 기간 중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수양회를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보면 이번 1차부터 7차까지 치르고 난 후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생기는 그런 모습은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의 이 복음 전파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그 일을 앞으로 대집회에서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통해서 구원에 대한 부분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들어있고, 교회 생활, 나의 신앙 생활도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삶 가운데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학예 수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 결심하며 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 이곳 오산 지역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산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오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 1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최선을 다해서 이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힘있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